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또한 종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종의 입술을 성령에 불러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기념하는 대상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하는 대상을 두고두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존중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자,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at she had done will be told in memory of her. 그러니까 이 기억하리라고 하는 것은 기념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전해야 할 복음과 이 여인이 행한 일, 그리고 복음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위도 함께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님께 깊은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그녀가 행한 일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여인이 행한 일에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주님은 기뻐하시며 기념하겠다고, 기억하겠다고 하셨을까요? 자, 6절과 7절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너희 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마태복음은 그냥 그 여자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6절, 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굉장히 비싼 향유, 퍼퓸, 비싼 향유를 그것도 향유가 가득히 담긴 병을 통째로 갖고 와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전혀 뜻밖의 행동이었어요. 그녀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가 그렇게 부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 붓듯이 그렇게 부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과 맞먹는 굉장히 비싼 향유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여인들이 다 소유하고 싶어하는 향유이지만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보물과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소중한 여인들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이 즉각 반응을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몹시 화를 낸 거예요. 이유는 뭐죠? 그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허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 눈에는 한없이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그걸 팔면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의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더라면 이 여인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신 주님께서 개입하셨어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뭘 한다고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여자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그녀의 편이, 그 여인의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 여인의 마음을 모르고 진심을 모르고 매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녀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편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중심을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의 중심을, 진심을 똑바로 알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반응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을 거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심을 오해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비난을 하면 속이 상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을 하고 비난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진심을 다 알 수도 없고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중심 의도를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뭘 한다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단정을 하고 그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편들어 주신 주님은 그녀가 행한 일이 왜 자기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로 보시고 내게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녀의 행위를 보고 감동하신 까닭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희생제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향유 한 병을 통째로 예수께 부었는지 그 의미와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부음의 제사, 즉 자기 자신을 통째로 부어 드리는 전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고도의 신앙 행위입니다. 이 여인은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높이고 그분 앞에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바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결국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위를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다음에 질문을 던지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행위를 보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다음에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존재냐? 너희는 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너희의 관심은 무엇이냐? 나 자신이냐? 아니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나 축복이냐?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이냐? 나는 나를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희에게 나는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존재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왜 한 옥합의 향유를 몽땅 예수님께 부었을까요? 그 까닭은 단순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값진 것을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님께 몽땅 쏟아붓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그까지 향유는 자기에게 무가치한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어리석은 낭비라고 단정을 했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향유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였던 거예요. 복음선거에 이런 복음선거가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You are Lord, Lord, you are so precious to me. Lord, you are so precious to me. And I love you as I love you because you first loved me.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십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Lord, you are so precious to me. Lord, you
so precious to me. 내게는 주님이시여 내게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토록 소중합니까? 여러분은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오직 예수님께 두십니까? 여러분, 결국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두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씁니다. 우리가 어디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는가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최상의 가치를 오직 예수님께 두고 그분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은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영화가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 영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여인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알려서 그를 기념하리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잘못 판단하고 오해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달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겉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꾸미거나 감추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깊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진실된 그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사람 없어요. 꾸미지 마십시오. 감추지 말자고요. 그냥 우리 마음을 드리면 돼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예수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포장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두고두고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념해 주십니다. (1963년) 어느 날 소위 계급장을 단 한 육군 장교와 부하들과 함께 6.25 전쟁 때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던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 기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우연히 이끼 낀 돌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떤 병사의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은 묘비처럼 땅에 꽂혀있는 썩은 나무 등걸, 그리고 그걸 비목이라고 하죠. 그 비목과 녹슨 철모와 소총 한 자루였어요. 그 비목에는 오랜 세월에 바른 채 알아볼 수 없는 이름과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이나 그 비목을 바라보며 그 비목의 주인공에 대해서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이 전장터에서 죽어간 이름 모를 병사를 생각하며 그 병사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한참 동안 그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도 알아볼 수 없지만 그 죽은 젊은 병사를 생각하면서 이 장교는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지어서 그 병사의 넋을 달랬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숭고한 넋을 위로하며 그 시를 지어서 그 이름 모를 병사에게 바친 거예요. 초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 양진역해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그 시에 장일남 씨가 곡을 붙임으로써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가곡 비목이 탄생한 거예요. 그 무명의 병사를 기념해 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이름 모를 그 병사를 기념해 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시를 짓고 그 시를 바친 그 사람 때문에 그 이름 모를 주인공은 사람들 속에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그 사람 편에 서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그가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기억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낱낱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서 미소를 지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고요.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날마다 기억하십니다. 기념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9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자국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손바닥에 그 못자국은 바로 우리 모두를 기억하고 기념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그 못자국이 여러분 가슴속에 두고두고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도마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셔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그분을, 그 예수님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로 그분을 여기시면서 늘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이 본문의 여자를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편들어주시고 이해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날 예수 믿으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또 주님은 그렇게 받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편들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를 여기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